예, 잠시 고린도전서 말씀 쉬고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있게 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앞두고 시편 57편의 말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시편 57편 성경을 딱 펴서 보시면은 57편 옆에 이제 부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죠. 믹담시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철이나 돌판 등에 이렇게 새긴 글, 믹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생소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알다스헷, 이제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운율에 맞추어서 이제 지은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입장으로 봐서 다윗에게 이제 위협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위협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제목만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굴에 피해 있었던 데 적은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쫓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호소를 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다윗이 그 은혜를 기념하며 돌판, 철판은 아니겠고 돌판 이런데 이제 새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마침 저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21장부터 나타납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장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큰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런 사울을 피해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곧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되고 동굴들을 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발각이라도 된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2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제 발로 사울이 동굴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오게 되죠. 부하들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동굴 저 동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면은 어느 곳이든 그 옮겨 다니면서 다윗이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이 피해 다니는 이 도피 생활이 과연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내가 여기 피해 있으면 이곳이 과연 안전할까? 저곳으로 피하면은 거기서는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표현을 고백을 참 많이 하였는데요. 오늘 시편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이 진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탄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탄원할 정도로, 애원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면은 그저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들로 귀염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넓은 들판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둡고 좁은 굴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며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이 재앙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힘들어지면은 이런 탄식이 나올 만합니다.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저 탄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피하면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과 시험거리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미래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탄식이나 하면서 보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할 길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 고백 후에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지존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이죠. 지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쉬운 성경에 능히 복수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능히 복수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의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칼자루가 자기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휘두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purpose,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울과 같은 어떤 원수의 위협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산전수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수십 번, 100번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들이 누구냐 설명을 하죠. 넘어지지 않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 연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다윗과 같은 이 귀한 믿음으로 그 넘어진 자리, 혹시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하늘에서 무엇과 무엇을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삼키려는 자의 그 비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비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사실은 비방은 절대 진리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감정, 그 사람의 감정에 기초를 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리를 보내주시면은 삼키려는 자, 원수들의 그 어떤 비방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두려움,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어마무시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사람을 해치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호소이죠. 사울과 같은 많은 추격자들에게서 받은 이 다윗의 상처가 정말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자, 불사르는 자,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주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관심을 받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그런 인물이었었죠. 지금 현실을 보니까요, 도망다니면서 불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숨어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누워있습니다. 즉 으르렁거리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이 사자들, 창과 화살을 가졌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들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탄식을 쏟아놓다가 5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5절을 읽는다면, 5절부터 읽는다면은, 다윗이 이거 마치 인생의 그 봄날에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꽃길을 걸을 때 적은 시와 같이 느껴집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다윗에게 큰 감사의 그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크게 찬양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라는 이 고백. 이것은요, 이 동굴 저 동굴 지금 피난 다니고 목숨을 유지하며 원수에게 쫓기는 자가 적은 시라고 믿기는 좀 어려운 표현과 같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다 가려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다윗이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되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보니까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에 보시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원수들의 그 방해를 생각할 때 다윗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겪어보셨죠? 원수들의 방해를 생각할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이 억울할 정도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원수들이 내 앞에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지만 보니까 원수들이 거기에 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당장 다윗의 눈앞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한 그 다윗은 원수들의 이런 결말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곡이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여 드렸다. 그래서 노래 한번 부르고 얼핏 그냥 지나간다면은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한번 노래로 이렇게 불렀다고 예배 시간에 한번 같이 불렀다고 해서 내 고백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감성적으로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로 확정해보자 라고 한번 결단하고 또 기도 때 그렇게 한번 했다고 정말 드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원수들의 칼과 창, 이 활 가지고 덤벼드는 이 순간에 다윗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견고한 반석, 요새 강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해서 드립니다 라는 고백. 그런데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언제 드리게 될까요? 언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해진 것은 없죠.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평안과 기쁨, 확신, 그리고 이런 귀한 고백으로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 거문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악기죠. 우리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거문고, 수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란다. 참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죠.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너도 깨어나라. 내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것이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난주간이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주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라는 뜻으로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본문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들, 원수들로부터 또 비방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상처들, 아픔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이 소망마저 잃어버린다면 버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만 하신다면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그 어려움, 환난, 절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변합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탄식이 그치게 되고 찬양,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에 더 나아가서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진리,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라는 이 고백. 사울과 같은 이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주의 진리와 주의 인자가 다 덮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스케일이 큽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의 스케일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스케일이 크다라는 것은요, 뭐 꿈을 이루려는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스케일이 큰 것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들이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의 절정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데요. 이런 아픔과 고통, 두려움이 있으면요. 마지막에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주께서 하늘 높이 들리시기를 모든 세계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 시편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 앞길이, 내 살 길이 막막한데 우리 표현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사치 아닙니까? 아니죠.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을 하며 자기의 관심과 목표가 있었던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기를 온 세계 위에 온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시편을 맺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꿈을 꾸고 있더라. 그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3.1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내 상황 누가 알아줄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라도 알아줄 것 같지만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몰라줍니다. 내 친한 친구 알아줄 것 같지만 내 상황 몰라줍니다. 당장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픈 상황, 내 급한 상황 몰라준다고 한탄하며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확신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의 스케일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이것을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치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는 이 꿈을 다윗이 지금 꾸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중보기도 합주회로 모였죠. 많이 나오시진 않았는데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이고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달에 한 번 중보기도 합주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매주 나오시지는 못해도요. 정말 오늘 이 다윗이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 구했던 이 마음을 구하시고 정말 시간 될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모든 계획들을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2주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삶도 여러분들 늘 인생의 새벽을 깨우시고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이 삶의 변화,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드리며 그 누렸던 이 기쁨과 평안과 이 스케일이 커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